동방의 의인 욥이 고난을 당합니다. 욥의 고난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는 육체적 고통입니다. 소위 상피병, 피부병이 들었는데 코끼리 상자입니다. 코끼리 피부처럼 딱딱했다가 이렇게 터지는 거예요. 갈라진단 말이죠. 눈바닥 갈라지듯이 갈라지는 곳에서 피가 나오고 고름이 나오는 참 끔찍한 피부병이죠. 그래서 뭐라고 욥도 말하냐면,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몸에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다음 제산상의 고통입니다. 가축 한 1만 마리 이상을 하루아침에 태풍에 다 날려보내고 가옥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정신적 고통입니다. 자녀 10명이 그냥 집이 무너져서 한 번에 다 몰살을 해버립니다. 이런 재앙이 어디 있어요?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10자녀가. 그걸 보다 못해 아내가 집을 나가버립니다. 이렇게 욥의 고통은 육체적, 재산적인, 정신적인, 참 한마디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이죠. 그런데 이 고난이 어떤 특별한 까닭이 없다, 이유가 없었다. 즉,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아서 이런 재앙을 당했는가? 근데 성경은 절대 욥이 무슨 죄가 있어서 당한다고 하지 않고, 이는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해보겠다니까 하나님이 한시적으로 허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리 신학에서는 이를 작정된 허용이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가끔 우리에게 어떤 테스트, 즉 아브라함더러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작정된 허용이라는 거죠. 이건 신비적 작정. 그래서 이제 이 말을 어떻게 표현할까? 죄를 지어서 악한 현상이 나타날 때 우리는 죄악이라고 하는데, 이 죄도 없는데 나타나는 이 악한 현상은 뭐냐? 이거를 우리 한문으로 표현했을 때 고악이라고 해요. 고통스러울 고자, 고악. 이 고악의 문제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시험에 들고 갈등을 하고 그래서 아파합니다. 왜 이런 고악이 있을까? 그런데 오늘 욥의 경우를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허용된 계획이었다. 즉 테스트를 위해서, 쉽게 말하면 단련을 시키려고. 우리 인생엔 이렇듯이 가끔 원치 않는 고난이 온다는 거죠. 원치 않는 인생의 불청객들이 있다는 거죠. 어저께가 6.25 동란이었습니다. 66주년인데 제가 6.25 동이거든요. 저 업고 다닌다고 아주 고생 많이 했대요. 우리 어머니나 우리 형이 피난 다니면서 참 젖도 제대로 못 먹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 6.25 동란을 통해서 또 그 앞에 일제시대를 통해서 우리 조선민족,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하는 가슴에 응어리가 있어요. 이걸 우리는 한이라고 그래요. 한이 많아요. 민족적으로도 많은 한이 있고 혹 개인적으로도 한이 많아요. 그래서 이 응어리가 쌓이면은 이게 슬픔이 지나서 분노가 되고 그 다음에 울화병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할머니들, 아버지들 보면 울화가 많아요. 한이 쌓여가지고 많은 외적이 침입이 있었다고 그러죠. 한 1000번 이상의 외적의 침입이 있었다고 그래요. 우리 한 번 다 침공해 본 적은 없고 맨날 당하는 순환의 민족이죠.
특히 또 양반과 상놈이라는 계급 차별 때문에 거기서 오는 억압, 또 피난, 종살이, 자연히 가난하고 병이 들고, 자, 이런 불행으로 국가적으로 혹은 개인적으로 쌓인 한이 많았다. 그래서 이 조선인의 한을 풀기 위해서 많은 시인과 문학가들이 시나 노래나 춤으로 이 한을 많이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가사 문학이라고 그러죠. 판소리, 살풀이, 뭐 탈춤, 그렇죠. 양반을 빙자해서 탈춤으로 양반들의 잘못을 이렇게 드러내잖아요. 사물놀이, 그다음 대중가요들. 우리 대표적인 게 춘향 이야기, 심청전, 또 홍길동전, 전부 한에서 나오는 평민 서민층을 대변하는 그런 문학이죠. 그 대표적인 민요가 아마 아리랑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아리랑에는 우리 조선인의 한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또 통해야 아리랑은 모든 사람에게는 그 본능적으로 다 한이 있는 모양이에요. 아리랑을 부르면 서양인들도 다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새가 노래를 하는 것도 새가 운다고 그래요. 서구 사람들은 새가 노래한다고 그러지 운다고 안 하거든요. 우리는 운다고 그래요. 새가 뻐꾸기가 운다 그래요. 달을 보고서도 그냥 처량한 달이라고. 왜 달이 처량합니까? 아름다운 달 보고도 처량한 달. 달아, 너는 내 마음을 알지. 비가 오면 빗물이 내 눈물이다.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서글프게 해석을 해요. 비가 또 얼마나 좋아요. 자, 이렇게 한을 주제로 한 이 문학을 우리는 정한문학이라고 그래요. 뜻정자, 한자에다 해서 정한문학이 많아요. 그 대표적인 작가가 김소월, 특히 진달래꽃 같은 거, 윤동주 배를 헤매는 밤, 전부 그 일제시대 때 그 강한 일본 제국에 맞서는 연약한 약소민족을 대변하는 그런 글들과 시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중섭 씨 같은 그림도 그렇다고요. 지금 덕수궁에 사는 모양인데 한번 가보십시오. 참 그 가난해서 못 먹고 이 종이가 없어가지고 처음 작품 보면 그림이 애매해요. 아니 처음에 딱 들어가서 보다가 놀래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작은 그림인가? 종이가 부족해서. 나중에 너무 없으니까 옛날 담뱃갑에 은박지가 있어요. 담배 싸는 그 은박지를 펴서 은박지에다가 그 연필 같은 걸로 이렇게 그린 그 은박지 그림이 꽤 많아요. 전시장에 꽉 차 있어요. 얼마나 종이가 없으면 그 담배 피던 은박지에다가 그렸다. 그럼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팔리지도 않고. 그다음에 조금씩 이제 좀 살기 좋으니까 나중에 그림도 커지고. 그의 대표적인 황소 유명하잖아요. 5개가 있는데 그 어떤 황소 보면 완전히 말라가지고 뼈대만 남은, 그게 바로 약소민족 식민 통치를 당한 우리 조선인의 모습을 그렇게 그리고 나중에는 황소가 참 우람차게 선을 표현했잖아요. 참 명작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작품 가격이 바로 이중섭의 황소 아닙니까? 그 가난 속에서 그렇게 조선민족과 어떤 평민을 표현해서 그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나는 거기서 감동을 받아요. 편지를 많이 썼어요. 그리고 편지를 써도 그냥 안 쓰고 옆에 사파를 많이 그려요. 그리고 편지 속에 많은 사파가 들어가 있어요. 아들아, 오늘은 종이가 모자라서 한 장밖에 못 쓰는구나. 다음에는 아빠가 돈 많이 벌어서 여러 장 쓸게. 그렇게 나와요. 학생들이 있는데 종이가 없어서 아들한테 편지 쓰는데 오늘은 종이가 떨어져서 한 장밖에 못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 속에서 그림이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고난을 딛고 나온 작품이니까 그렇게 가슴을 울리고 말이죠.
몇십억까지요 최고의 가격을 불려요. 이렇게 이 사람들이 살던 1900년대의 이 전반기는 일제시대와 6.25 동란 속에서 어떤 그 저항 문학, 그 저항에서 또 이루어지지 못하는 좌절과 화탈, 그리고 오는 분노와 패배감, 이런 것이 뒤엉켜 쌓여서 한해 절정기를 이루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한해 아픔을 시와 노래와 소설과 그림과 음악으로 풀어냈다 이 말이죠. 근데 그들은 보복 심리로 풀어내는 게 아니라 압박과 이별의 슬픔을 미움에서 사랑으로, 체념에서 환희로 끌어올려 승화시켰다는 게 위대한 거죠. 이걸 우리는 한해 미학이라고 해요. 미학, 에스테틱스라고 그러죠. 미학이라는 것은 수국 아름답네, 아름답게 그려요. 저 여인은 아름답다, 아름답게 그려요. 자연이 아름답다, 그건 미학이라고 하잖아요. 그건 원래 아름다우니까. 미학의 가치는 고통스러운 장면 속에서 그거를 기쁨과 환희로 바꿔 올리는 그 작품일 때 우리는 미학이라고 해요. 그림이든지 시든지 소설이든지. 미학의 가치는 오히려 고난 속에서 빛이 난다는 얘기죠. 이건 얼마나 성경적입니까? 우리가 유대인은 순환의 민족이고, 우리 구약성경 읽어보면 전부 한 맺힌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요셉 얼마나 한이 많아요. 그 다음에 다윗, 우리 사무엘상 지금 쭉 보면서 다윗 그 얼마나 한이 많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 한을 복수로 풀어냈어요? 아니죠. 오히려 사랑과 용서로, 그렇죠? 끝까지 사랑으로 풀어낸다. 예레미야, 다니엘, 호세아 등.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한의 역사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여지없이 이 한이 찾아든다는 사실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 믿기 전보다 예수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 속에서 한이 더 느껴져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건 못 느꼈는데 오히려 예수 믿으면서 왜 더 아픔과 한이 많은지 몰라요. 이것은 그 한이 고학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나는 정직하고 깨끗하게 사는데 왜 하나님은 내게 이 고난을 주십니까? 하면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같이 부정직하고 같이 맞상대해서 죄짓고 사기치고 같이 포악하고 싸우고 미워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참느니라고 더 아픔과 고통이 심해서 오히려 예수 믿고 난 후가 더한 고통이 심한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까닭이 없다는 거죠. 죄와 허물이 아니라 큰 그림으로 볼 때 마귀의 시험으로 오는 고난, 오늘 욥이 당한 고통이 바로 이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가시라고 그래요. throne, 가시.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바울에게 박아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가시를 평생 끼고 살았으니 또 거기 얼마나 아픔과 한이 있겠어요. 베드로는 이 가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라. 부당하게, 부당하다, unjust, unfair, 이거 불공평하다. 하나님 이건 뭐가 잘못됐습니다. wrongfully, 뭐가 잘못됐다.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너무 애매하다. 그렇게 애매한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그것이 아름답다. 근데 말은 그렇지만 아름답지 않잖아요. 뭘 그렇게 잘못해서 당하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죠. 세상살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생기는 게 억울함이죠. 억울하다. 심해지면 자책감, 자괴감, 열등감, 나중에 자학이 온다는 거죠. 내 팔자가 왜 이런가 이렇게 나오죠. 심하면 이제 자살로 가잖아요. 그리고 이 억울함이 쌓이고 쌓이면 바로 한이 된다. 그라치라고 그러죠. 영어로. 혹은 앵거, 분노가 된다.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자연적으로 Why me? 왜 내게?
왜 내가 암을 걸려야 되느냐? 왜 내가 실패를 해야 되느냐? 상대적 박탈감이죠. 그래서 심화할 때 하나님께 반항심이 생기는, 욥기 23장 2절에 보면 반항하는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의 주인공 욥도 31장에 보면 내가 언제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을 실망시켰으며 어그러지는 길로 간 적이 있으며 내가 누구를 사기친 적이 있습니까? 내가 언제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뭘 얼마나 잘못했다고 이런 끔찍한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그래서 변명하고 항변하는 거죠. 너무 속상하고 억울하고 슬픈 마음에 그는 이렇게 울면서 노래합니다.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한번 그림을 보자고요. 참 처음엔 단란했어요. 아들 7, 딸 3, 아내와 더불어 행복하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고통이 찾아와서 아내도 울고 엘리바스 소발 빌다시라는 먼 데서 박사들 친구들이, 아주 박사 친구들입니다. 아주 잘 나가는 그 나라의 최고의 박사들이 와서 같이 슬퍼해 줍니다. 그때 이 세 박사들이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남의 염장을 지르죠. 너 무슨 죄가 그렇게 많냐? 너 지금 당하는 고통을 보니까 너 죄가 굉장히 많은 거야. 우리 모르는 죄 있으면 빨리 회개하고 너 빨리 하나님 앞에 빌어라. 이렇게 계속 막 들쑤십니다. 이 41장까지. 이 욥은 더 고통스러운 거였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고통, 물론 죄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고통을 당할 죄는 안 졌는데. 마지막은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시하고 가출을 해버려 도망을 간단 말이에요. 이런 깊은 고독 속에 거기서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이런 슬픔의 탄식의 노래가 41장까지 계속 위로한다고 온 친구들은 오히려 욥의 마음만 더 아프게 한다고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보다 옆에 사람이 괜히 위로한답시고 자꾸 내 죄나 지적하고 네가 뭘 잘못했으니까 이러지 하고, 이거 참 고통스러운 얘기예요. 그게 더 힘들어요. 남 고통당할 때는 아무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옆에서 가만히 울고만 계시면 돼요. 우리 초상집 가서 그냥 가만히 앉았다 하면 오면 됩니다.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면 오히려 더 유가족에게 폐만 됩니다. 그렇죠? 욥이 고난이 어디 죄 때문이었냐 말이죠. 어쨌든 아직 욥은 높으신 분의 거룩한 뜻을 잘 모르고 있어요. 억울하다고 여겨지는 그 한의 신음 뒤편에 앞으로 상상할 수 없는 행복이 온다는 걸 아직은 잘 몰라요. 현재의 고난이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걸 아직은 모르기 때문에 아직은 그래도 같이 변명을 하고 새 친구하고 욥이 논쟁을 벌이고 네가 잘했네 잘못했네. 여러분 41장이 긴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침묵을 지켰으면 좋을 뻔했걸. 그래서 변명과 하소연만 많아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겪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갈등. 모르니까 자꾸 갈등되니까 자꾸 변명이 나오는 거예요. 마침내 욥은 깨달은 거죠. 오늘 42장에 와서야 깨달아요. 그래서 오늘 40장 1절에 보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로 아오니.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대로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건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물어요. 그렇지? 근데 너희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나의 계획에 대해 왜 지레 짐작해서 왈가왈부하느냐? 누가 그러느냐? 나는 내 계획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너희들 아무것도 모르면서 왜 지레 짐작해가지고 무엇이 어떻고 말이 많아. 세상에 41장 내내 논쟁만 벌였느냐? 이때 욥이 바짝 엎드려
메시지라는 그 성경 번역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자백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내 능력 밖의 일에 대해 함부로 짓거렸고 내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경이로운 일을 놓고 떠들어댔습니다. 주님, 인정합니다. 전에는 제가 소문만 들었으나 이제는 내 눈과 귀로 직접 보고 듣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전에 들은 말이나 소문 부스러기 따위에 의존해 살지 않겠나이다. The Message라는 영어 성경 멋있게 번역했어요. 그래서 6절에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내가 이제껏 말한 거 하나님 제가 철회하겠습니다. 취소하겠습니다. 다른 말로는 경멸하다고 표현을 해요. 내가 이때까지 한 내 말, 내 자신은 내가 지금 경멸하노라. 괜히 했다. 괜히 싸웠다. 괜히 변명했다.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뒤집어 쓰고 있는 잿더미 위에서 나는 다시 회개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 가지고 1000만 번 100만 번 얘기해봤고 떠들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면은 얼마나 알고 또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고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는가. 지금까지 논쟁 해온 것이 부질없는 짓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논리나 학문이 아니라 체험입니다. 겪어봐야 된다는 거죠. 특히 고난에 대해서는 아무도 섣불리 예측하거나 판단할 수 없다. 다른 건 우리가 혹시 지혜로워서 예측하고 판단하고 뭐라고 알고 그러시지만은 고난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하지 말라. 이웃 성도의 고난에 대해서 함부로 예단하지 마라. 하나님이 특별 지금 계획 가지고 지금 관리하고 계신다. 지금은 공사 중입니다. 지난 금요일 밤 내가 얘기했죠. 지금은 특별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일 때 와서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왜 지저분하니 무슨 작품이 이러니. 아직 공사 안 끝났어요. 오케스트라는 아직 안 끝났어요. 공사 중일 때는 돌아가야 돼. 우회하라. 와서 괜히 어쩌고 저쩌고 말 많이 하면 인부들이 속상하고 하기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작품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뭐 빨간색이니 뭐가 그림이 더러우니 왜 이렇게 엉망이니.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고난, 아까 말한 고학은 신비한 작정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허용 아래 한시적으로 겪는 욥의 고난을 친구들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은 평범한 세상적 상식, 인과응보적 이론으로 욥의 고난을 재단하려 했다.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들은 그렇다 치고 욥은 지금 깨달은 거예요. 내가 거기에 대고 맞상대해서 그렇게 떠들었던 것이 너무 실망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욥은 쓸모없는 변론에 휘말렸던 자신을 나는 경멸한다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비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당신의 깊은 뜻을 모르고 함부로 욥을 비난했던 세 친구들, 하나님이 직접 찾아갑니다. 세 친구들에게 나는 너희들에게 분노한다. 너희가 아무리 지식이 많은 박사들이라 해도 욥의 말처럼 바르거나 정직하지 않구나. 너의 말은 다 허튼 소리일 뿐이다. 욥기 읽어보면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말들 기가 막힙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단어들, 철학, 뭐 이렇게 말을 잘할 수 없어요. 맞아요. 또 맞는다니까요. 틀리진 않아요. 근데 적어도 욥의 고난에 대해서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논리 상식으로 들이대면 안 돼요. 하나님이 특별히 관리하는 고난의 대상을. 그래서 어떤 성도 아픔을 겪을 때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괜히 염장지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욥에게 가서 빌라고 그랬어요. 그 증표로 가서 숫소 7마리하고 양 7마리 가지고 와서 번제를 드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바스와의 세 친구는 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서 욥에게 빌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때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10절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욥의 기도, 이 기도는 뭐예요? 곧 용서죠. 용서.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던 그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죄를 용서하옵소서. 모르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같은 모습. 그뿐만이 아니죠. 본문 10절에 보니까 욥이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뭐라고 하세요?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고난이 그쳤다는 거야. 할렐루야. 잃었던 재산을 배로 갚아주셨어요. 그를 피했던 형제 자매들과 이웃들이 막 그때 몰려옵니다. 고난당할 때는 다 도망가더니 내가 좀 뭐가 잘 된다니까 몰려들잖아요. 사람들은 그래요. 근데 그냥 오지 않았어요. 손에 돈 갖고 왔어요. 이 캐시타라는 거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상당히 고액의 그런 동전이에요. 은동전. 전부 돈만 갖고 온 게 아니라 금고리도 하나씩 들고 왔어요. 그게 막 산더미를 이루는 거예요. 양이 1만 4천 마리. 전에는 7천 마리였는데 1장에 보면 배로 14,000마리로 불어났어요. 낙타 6천 마리, 소 1천 쌍 2천 마리죠. 암낙이 1,000마리를 소유하게 됐다. 잃었던 자녀를 다시 낳았어요. 아마 아내가 돌아온 모양이에요. 그런 말은 없는데 아들을 다시 딸을 낳았어요. 딱 잃었던 10명을 또 다시 낳았어요. 그럼 아들 딸은 누가 그래? 어린아이고 주일학교 학생이면서 다른 건 다 배를 줬는데 아들 딸은 20명 안 주셨네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교사가 지혜로워. 그 죽은 10명은 지금 천당에 있잖아. 그러니까 합치면 20명이지. 맞아. 참 그 주일학교 교사 참 지혜롭게 대답했어요. 배를 줬죠. 죽었다고 가지고 간 건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이 그 곤경을 돌이키셔서 마귀를 저 무적행위로 쳐박아 버리죠. 화면 보세요. 마치 마귀야. 끝까지 욥은 자기의 순전을 지키고 입으로 범죄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의를 지켰다. 어떻게 시험해 보니까 어떠냐? 마귀, 아이고 욥은 못하겠습니다. 불못으로 집어 던져버리고. 그래 다시 얻은 10자녀와 아내와 함께 기쁨의 찬양을 부르는 장면이죠. 여러분, 그 중에 딸이 셋이 있었는데 그렇게 이뻤대요. 세계에서 최고로 이쁜 딸이었대요. 권사님, 딸 하나 더 나면 딱 되겠는데. 첫째 딸 뭐라고 그랬어요? 14절. 첫째 딸 이름 뭐예요? 여미마. 영어로는 제미마. 둘째 딸 이름은요? 그시야, 케지야. 그 히브리 말 그대로 제미마, 케지야. 그다음에 게렌 하푹은 케렌 하푹. 재밌어요. 마지막 제미마라는 뜻은 비둘기라는 뜻도 되고 부드럽다는 뜻. 부드럽다, soft. 첫째 딸은 너무 부드러워. 마감이 부드러워. 둘째 딸은 케지야. 계피 향이에요. 뜻이 향이나 향내가 나. 무슨 향인지 모르지만. 셋째 딸 이름은 케렌 하푹인데 케렌은 양뿔. 하푹은 이게 하푹이 조금 애매해요. 눈썹 그리는 까만 그런 물감이에요. 아이섀도우. 그래서 화장품에 사실은 케렌은 화장품 담는 뿔 가게요. 각 케이스. 화장품 파우치 같은 거예요. 화장품 담는 케이스란 말이에요. 첫째 딸은 아주 따뜻한 성품을 가졌고, 둘째 딸은 향내나는 인격을 가졌고, 셋째 딸은 화장품처럼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어요. 근데 이 뿔을 권세로 표현하는 분들이 있어요. 권세, 리더, 왕적 권세. 이것이 이제 오늘 영적으로 큰 의미예요.
고난받았던 욥이 다시 고난을 회복했을 때, 그 고난에 해치고 온 욥에게 하나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순전 믿음을 지켰던 욥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 물론 실제로 그런 딸이기도 하지만 욥 자신에게 오히려 회복된 따스한 성품. 고난당할 때는 사람이 억세진다고, 부드러운 것도 없어지고, 그죠? 거칠어진단 말이야. 말이고 뭐. 따스한 성품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아멘 하셔야지. 계피향처럼 향기가 나야 돼요. 기도의 향기. 우리 엄마는 참 향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어색찬란한 화장품 같은 그 화려한 축복, 명예, 영광을 상징하는 거죠. 그렇죠? 고난을 당해도 원망하거나 반항하거나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믿음과 순전을 지키던, 이게 이제 인내와 그 침묵 속에서 고난을 잘 통과하는 욥의 모습을 보고 keep calm, 고요, 평정을 유지하라. 욥의 딸들이 되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우리 지금 미스코리아처럼 뭐 쭉쭉 빵빵 그런 걸 뽑는 게 아니라 성품의 아주 좋은 것들을, 이렇게 아름다운 내적 외적 미를 가지고 이렇게 뽑는 대회가 있다는 걸 놀랐어. 이런 게 있었구나 전 세계. 한은 풀어야 됩니다. 이걸 우리는 해한이라고 그래요. 보십시오. 이 한 글자를 보면 마음 신변에 어긋날 간자를 써서 저게 간자입니다. 마음이 어긋나는 걸 한이라고 그래요. 마음이 삐뚤어지고 마음에 상처를 입고 마음이 부서졌다, 심이 간됐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한이 생긴다고요. 참 이거 고치기 힘들어요. 다 있어요, 사람들은 자극하게. 근데 우리는 이것을 한문으로 해한이라고 그래요. 한을 풀해자, 한을 풀어라. 한은 풀어야 된다. 근데 이 한을 보복적으로 풀면 안 된다. 부정적으로 풀면 안 된다. 욥처럼 창조적인 것으로 승화시켜라. 이걸 창조적 한이라는 거죠. 이걸 한풀이라고 그래요. 욥은 가슴에 응어리진 한을 원망과 분노로 품지 않았어요. 절대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제 조카 하나가 결혼한 지 1년 만에 죽었어요. 잘 나갔어요. 삼성의 창원에서 연구원이었어요. 팀장이었어요. 너무 힘들었던 모양에 삼성 일을 시켜갖고 그냥 회사에서 오다가 그냥 바로 심장마비인지 그냥 갔어요. 갔더니 그 조카, 이제 결혼한 지 1년 된 처녀, 처녀나 다름없지. 기가 막히더라고. 처녀를 이렇게 안는데 이 어떡하냐 이 처녀. 근데 그 처녀가 그 믿음의 소리를 전, 목사님, 제가 두려운 건요, 내 입으로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할까 두려우니 그거 좀 기도해 주세요. 이 소리라는 거야. 나를 안고는 내가 아주 다 한복을 했어요.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옵니까? 목사님, 내 입에서 욕이 나오지 않도록 그거 기체 좀 해주세요.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나올 수밖에 없잖아. 그걸 내게 기도를 부탁하더라. 지금 물어봤어요. 그 자부 어떻게 되냐니까 아직도 그냥 집에 있대요, 혼자. 마음 아프죠. 그겁니다. 31장에 보면 그는 마귀가 쓴 고소장을 어깨에 메고 춤을 췄다고 그랬어요. 왕관처럼 머리에 쓰고 당당히 걸어갔다고 그랬어요. 대적이 쓴 내게 대한 고소장, 저놈은 뭐가 잘못되고 저놈은 죽여야 돼, 저놈은 아주 나쁜 놈이야 하는 많은 고소장이 얼마나 많은지 좋다 어깨에 탁 메고 춤을 췄대요. 남들의 비난의 화살과 모든 것들을 안고 가는 이 한풀이의 명수, 그 이름 욥이란 말이죠. 우리 한풀이 춤 보잖아요. 그 천자락을 들고 막
춤을 추자. 이걸 뛰어놀라고 막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딱 버려만 저 뒷부분 가면 버려놓고는 또 못 내 그걸 아쉬워서 또 가서 주워와요. 그래서 그 활을 들고 춤을 추는, 나는 그게 세상 조금 뭐 미신적인 것도 들어가는 거지만, 이야 멋있다. 저건 욥기하고 비슷하다. 우리에겐 그런 고난과 한이 집어 던져버리고 싶는데, 던져놓고 나니까 그게 아니야. 또 갖고 와서 마지막 하얀 천을 들고 춤을 추는, 그 참 멋있다. 바로 그거죠. 오늘 욥이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의 고난이 돌아섰다고 그랬어요.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용서했다는 말이죠. 다시 말해 욥은 고난을 창조적으로 풀어가나간 한풀이의 명수다. 여러분, 한으로 말하자면 예수님만 하겠습니까? 그는 생애에 수많은 모욕과 상처를 받았지만 그는 그거를 뭘로 풀었습니까? 용서, 사랑, 아가페로 풀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눈물로 풀었고,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풀었다. 정말 한풀이의 대가예요. 이렇게 하는 복수가 아니라 사랑으로 풀어야 돼요. 복수, 보복하는 마음으로 나 이 자네 잘 살 때 보자, 너 두고 보자, 안 됩니다. 마음에 쓴뿌리가 있으면 안 됩니다. 쓴뿌리가 쓰면, 뿌리가 쓰면 열매도 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받은 축복이 나중에 온들 그걸 온전하게 쓰지 못하고 또 보복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복은 보복을 낳아서 오죽하면 도피성을 다 만들었을까. 여러분, 한은 품기가 무섭게 풀어야 된다는 거죠. 신앙으로 풀어야 된다는 거죠. 기도와 찬송으로 푸는 거예요. 이 푼다는 말을 우리 조선말로 사김이라고 그래요. 사김. 사김에는 삭힘이라고 해요. 김치를 푹 삭이고 젓갈을 푹 삭힌다. 그렇죠? 인내가 필요하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이시니라. 인내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한국문화는 삭힌 문화예요. 숙성한다고 그러죠. maturing. 김치를 한 3년 동안 깊은 동굴 속에다 푹 삭여서 그 삭혀나온 그 삭삭한 거 얼마나 맛있어요. 겉절이도 맛있고 막 담은 김치도 맛있고 익은 김치도 좋지만 삭힌 그런 김치도 또 맛이 다르잖아요. 깊은 맛이 있다고 그러죠. 된장, 간장, 우리 젓갈, 무슨 그런 거 있잖아요. 삭힌 거. 삭히는 건 길지요. 고통스러운 인내가 필요하죠. 오래 기다려야 되죠. 어떤 의미에서 인류 역사는 이 삭힘을 통해 수많은 명작과 명인이 탄생한 것 같아요. 베토벤, 밀턴, 우리 아까 말한 화가들, 명인들 명작이 탄생될 때는 이 삭힘의 깊은 침묵과 고통의 인내의 세월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한을 풀어라. 신앙으로 풀지 않으면 안 돼요. TV에 어떤 여자 아나운서 참내 그분이 이뻐요. 당신은 어떻게 이 속의 응어리나 그 스트레스를 푸냐니까 그거 되게 당당하게 그러더라고요. 저는 교회 가서 막 기도하면 그렇게 평안이 오고 푸는데 참 당당하게 참 말 잘한다. 더 다시 잘 배워 그 여자 아가씨가. 그래, 교회 가서 기도하면서 푼다. 자,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베로도 살았으니까 아마 70세 당한 것 같아. 내가 볼 때 70살쯤에 당해서 잠깐 당한 겁니다. 오래 안 당한 겁니다. 사실은 말이 길어서 42장이지 그렇게 오래 안 갔어요. 그런데 베로 140년을 살고 아들 손자 4대를 살았어요. 증손 고손까지. 그리고 아프지 않고 천수를 누리다가 죽었어요. 자기 천수를 다 누렸어요. 여러분, 비둘기처럼 부드러워야 됩니다. 제미마, 부드러우십시오. 순결하십시오. 개찌야, 향기를 품어라.
예수의 향기, 기도의 향기를 풍겨라. 그 다음에 케레나복, 뿌리 되라, 리드하라. 당당하라고 말이에요. 당당하라. 여자도 당당해야죠. 주도권을 잡아라. 그리고 오색 찬란한 화장품처럼 컬러풀한 인생, 찬란하게 빛나라. 아름다워라. 화색이 넘치는 화사한 모습, 봄 들판꽃처럼 화사한 아름다움. 그런 셋째 딸, 이런 세 딸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기를 축원합니다. 6.25를 좀 이렇게 돌이켜 보면서 어머니 한에 대한 얘기, 한풀이, 우리 필그림 식구들은 한풀이의 명수가 되기를 바래요. 보복 심리가 아니라 아가페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풀어야 제대로 축복이 오고 기도해야 돼요. 나를 괴롭히는 자를 위해 기도할 때 공경을 돌이키셨다. 기도할 때 공경을 돌이켰어요.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로 풀어야 한이 풀어지면서 공경이 돌이켜지면서 이전 모든 소요보다 갑절을 주신다. 욥의 모년에 받은 축복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